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 34번째 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란 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배라는 단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그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제사였어요, 제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고, 제사를.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말씀하는 그때도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이 한 예배, 이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영과 진리로 이 예배하는데 특별히 이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아버지께 예배한다 했어요. 아버지께 예배하고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고 세 번째는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이 예배가 성경에 말하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아버지께 그리고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된 그런 표현이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실제로 부른 사람은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또 신성모독이다. 지금 처음에는 안식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안식일 문제가 아니라 아니 사람이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라는 거 뭡니까?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씨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그런 표현들과 의미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는 다른 거죠. 어떤 의미가 다릅니까? 구약 시대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출생을 할 때, 이 땅에 올 때 아담부터도 육신의 몸을 입은 것도 하나님이 육신 흙으로 취하여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어쨌든 재료가 흙이라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에도 낳으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비유적으로. 근데 그때 표현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부르질 못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진짜 돌맞아 죽으리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구약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을지라도 구약에서 표현된 아버지와 신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의미는 의미상으로 우리의 출생 자체가 우리
우리가 근본적으로 흙에가지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우리가 하나님 성공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약에서 말할 때 아버지와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약에서 아버지라고 할 때 뭡니까? 적어도 첫사람 아담 때 아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면에서는 틀리지 않지만, 아담은 그러나 아담의 영이 어떤 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생명이었지. 하나님으로 영을 불어넣었던 생명이었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들의 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버지를,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내 씨를 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씨가 똑같단 말이에요. 씨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건 뭐냐면, 창세전도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건 뭐냐면 같은 씨.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 생명, 한 아들. 그래서 명실상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명실상부한 진짜 아버지가 되면 어떤 아버지가 되고, 씨가 같다지. 씨가 생명이 같은 생명이 된다. 같은 생명. 그래서 오순절 2절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예배한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 대상도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비유적으로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야 내가 나를 낳았거나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고 그런 표현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어. 약속만 받았지. 약속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아버지라 부를 때도 그렇게 다른 것이면 그렇게 다른 것이.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에 나들려면 어떻게 돼? 내 영이, 여러분 영이 사람의 영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시작할지 모르지만 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영이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영이 있다. 사람의 영. 사실은 이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단들이 뭘 봤다 했던 이런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들을 모르니까 하도야한도 영들을 다 믿지 말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왜? 영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다른 영이 있다고요. 천사들. 근데 이 천사들도 어떤 타락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천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천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영들이 모든 문제는 그 영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과 모든 잘못된 것들은 이런 모든 모든 종교들이 누가 만든 거면 이 영들이 장난친 거지. 영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천사들의 영들 중에서, 천사들의 영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편 103편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 일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서 일꾼들이 부리는 종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부리는 종이고 우리한테도 종이야 이제는. 그렇다고 천사를 막 대면 안 되지만은 천사가 우리보다 직급이 낮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부리는 종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던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믿지 말을 영. 천사들 중에 타락한 영. 이 영들이 주님의 진리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해야 돼. 영. 이게 어떤 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떤 영이요? 영이 사람의 아까 말했죠. 천사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도 세 종류가 있댔죠. 그죠? 세 종류. 첫째는 생명.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의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그 영. 범죄한 이후에는요. 죄의 영이 죄의 영. 죄의 영. 그 이후에 그러니까 죄의 영으로 있으면은 죄의 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런 면에서 어떤 구약의 그 구약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의 영이었잖아. 죄의 영. 좀 복잡한 일이지만은 왜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하지만 아마도 이 구약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의 영. 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종의 영.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 어쨌든 그거는 좀 복잡한 일이니까 좀 할 거지만 어쨌든 영이 생명, 사람의 영도 생명의 상태가 있고 이 생명은 어떤 영입니까? 약속을 받은 영이죠. 아들이 되기로, 아들의 영을 받기로. 그 아들의 영이 에덴 동산에 뭐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라고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거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건데 그때 생명나무 실과를 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택하는 바람에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 속에는 이 영이 어떤 영이야? 아들의 영으로 예배할 때 어떤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께. 영으로. 어떤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배는 아들의 자격을 가진다는 말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들의 영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배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영, 한 영. 아들의 영.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의 그 영 살려주는 그 영을 받은 그 영 살려주는 영. 그 둘째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은 성령이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분명하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물론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는 일에 일조하시죠. 같이 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준다.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성령님이 아니라.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일조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성령도 오셔서 이 생명을. 근데 그리스도가 둘 번째 아담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라 고린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줘요? 우리를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제사함 받은 우리의 영이 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 영을 살려주는 거라. 살린다고 할 때. 죽을 뻔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단지 피로 지옥 가게 살려줘서 너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어. 심판을 피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데는 심판을 더 구원받는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살린다는 건 뭐냐면 그 생명과 한 생명이 되게 하는 그렇게 살려주신 것. 그래서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영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그 다음에 뭐래요?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과 진리는 사실 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 뭐 복음을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라는 것이 성령님이 될 수도 있겠다. 영은 아들의 영이고. 왜냐하면 결국 성령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살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들의 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이제는 역사하시지만은 성령님께서 그러나 구분되지 않습니까? 한 삼위일체시지만 구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구분되잖아요. 참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시 정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다. 한 예배는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히브리서 10장 1절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서는 나온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든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말씀 뭐냐면 이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께 예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여호와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 나타났던 성경에 등장했던 여호와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천사들이 데리러 온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렇게 표현해요. 천사들, 율법도 천사들이 줬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온 천사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천사들이 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 자체가 제사 드리는 대상부터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까 말했죠. 아버지라는 의미 구분을 말씀드렸죠. 신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가 드려. 제사가. 그때 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죠? 곧 이때라.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긴 안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임박했기 때문에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때가 틀린 것도 아니라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수가장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바로 그걸 볼 것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포함되는 거다. 이때라고 했을 땐 바로 지금 말씀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는 지금 오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전반적인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요한은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런 모양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된다. 아버지께. 그 다음에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여기 나오래. 고린도서 15장 45절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죠? 여기 나오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경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어. 양자의 영이 어떤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이 된다. 살려주는 영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생명이 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 인침을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는 걸 뭐라고 했죠? 아들의 생명으로 인을 친다 했어요.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그 아들의 영으로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님께서 한 생명.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뭡니까? 내 영과 아들의 영이 하나가 되는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들의 영과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 되는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이지만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면 진리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 안에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한 이 예배자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복음을 통과해야 돼요. 복음을. 복음으로 거듭내야 된다고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고요. 다른 길이 없다. 아버지께 아들의 영으로 세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로.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그 모든 거짓 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예. 아버지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이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는 먼저 어떻게 돼? 결국은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처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라. 깨달아 결실하라. 그 과정이 돼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첫날에 예배해야 됩니다. 첫날은 주일을 말해요. 주일을. 근데 어떤 몸된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인 우리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얘기를. 약속에 속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그 기준하는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약속에 세우신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기준이었다. 그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응? 진짜 기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으려면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실은 그 표적에는요 생명은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건 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빨이 먹기. 그거 보면 이분이 이런 일을 하면은 믿을만 하겠네? 여러분, 목사님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을 똑같은 교인이 100명이 있어. 100명 교인 중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죽을 병을 넣은 사람이 죽을 병 걸에다 내 기도받고 살아났어. 그 사람하고 내가 기도해서 살아나지, 내가 기도해줘, 여러 사람이 기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병 걸렸는데 내 기도받고 살아났어. 근데 다른 분들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러면은 똑같이 내가 말을 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내 기도받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느낌이? 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금자 일사님도 제가 사실은 특별히 저것도 없는데 벌써 올해 10몇 년 전에 다쳐가지고 현대병원에 누워 계실 때 내가 신방 갔는데 나갔는데도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아주 그냥 앉아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는 막 아무것도 없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 머리가 탁 커져가지고 막 머리도 못 만지시고 목사가 갔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고 계신데 감사하게 그날 기도받고서 일어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그날 기도될 때 머리에서 발까지 불이 싹 지나요. 불은 그날 지나갔는데 일어나긴 그 다음날 일어났어. 근데 사실은 내가 집사람에서 기도해줘서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해줘서 안 난 때가 더 많아. 집사람이 기도했을 때도. 근데 내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는 후에도 모르겠지만은 집사님은 그거 한 번 때문에 요즘도 가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빨이 많이 든다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제가 왜 예수님이 그런 많은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그 표적을 기적을 봤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분한테 똑같은 말을 해도 죽었다 내 기도 받고 예를 들어 살아난다 했으면 내 말을 더 신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는 거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댔어요?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거듭날 때, 요즘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거듭날 때 이미 그 사람은 그 거듭남이 뭔지를 알고 태어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사는 방법까지 알고 태어난다.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물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가 많이 있겠죠. 그건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어떤 분들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신뢰하는, 내가 친하고, 내가 사이가 좋고, 내가 그런 사람의 말을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 기준을 듣자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죠? 이 산은 그리심산, 예루살렘.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서로 정통이라고 싸우지만 물론 어떤 이 성경적 정통에서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정통인 게 맞죠. 그러나 약속의 어떤 이걸 기다렸던 것은 그리심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수가성 여인이 그리심산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모세 율법을 드리면서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사람들은 여기가 성지. 근데 똑같이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 드렸다. 지금도 그 그리심산 밑에는 사마리아인들, 전 세계에 사마리아인들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400명이나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지금도 그들은 해마다 그리심산에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그것이 폐해지고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성전하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이 약속해서 거듭난 그들이, 그리고 그 모임, 그 약속에 선포되는 그 몸된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주일날.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대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한 주의 날에, 고린도 16장 2절에도 매주일 첫날에, 주일 첫날에, 바로 특별히 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은 사실 주일날 진짜 예배가 시작된 거잖아요.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고 성령이 주일날인 거지. 주일. 오늘 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으신 예배자도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